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가 저술하였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기독교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뒤에 순서에 위치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야기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제비뽑기로 12번째 사도로 뽑히는 이야기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77절의 본래 의미는 미래 첫 수확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의미가 신약 시대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순례객 가운데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중해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만국에서 모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만국에 드러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며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열흘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오순절을 기념하여 한 장소에 모여 있었을 때에 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도 부릅니다. 루아흐는 바람으로도 해석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로도 번역됩니다. 이를 따라 신약 성경도 영을 호흡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푸뉴마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흑암 가운데 운행하셨듯이 성령은 돌풍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모였던 120여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와 공동체가 창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무리들 앞에 나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온 이 사람들은 당황하며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하는 말은 각 지역의 모국어와 외국어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 나라의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열거되는 15의 민족 또는 지역의 이름들은 당시에 끝까지 알려진 세계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세계 만국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본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자가 된 사람, 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과 유대인들 또한 섞여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과 방언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편에서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한편 누군가는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오직 조롱꾼만이 사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사도들은 그날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들은 아침에만 술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 후에도 20년 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술에 취하였습니다. 최초의 성령 사건은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만 들어맞는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거민들과 순례온 이방인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음으로써 각자 난 곳의 방언을 들음으로써 그 기적에 놀라워하고 당황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창세기의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장면과 겹쳐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혼란의 와중에 그 15개의 민족과 민족 사람들은 각자 들려오는 말의 의미를 분별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개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대신에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을 보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장벽을 넘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며 기독교는 세상이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세상이라는 술에서 깨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며 방언을 외쳤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새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의지하였습니다. 서로를 위해 식량을 나누고 함께 모여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 탄생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이 삶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교회로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 고난당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전해진 복음은 교회가 주춤하는 이 시기에 무너진 기초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기본 가치를 다시 바라보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잡고 깨어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려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기력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시 감싸 주시며 우리를 복돋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신앙 공동체를 주님께서 신약의 시대로 함께 성령의 시대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또 믿으며 주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함께 성령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과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언약의 전달자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각 나라 민족의 방언으로 외쳤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주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